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을 찾기 위해 혈안되어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이 토부입니다. 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착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착하다는 말을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또 가게에 보면 착한 가격, 착한 치킨, 착한 식당, 착한 얼굴, 착한 커피, 착한 여행, 착한 몸매, 착하다는 말을요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함과 이 하나님의 착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은 완전합니다. 악한 것이나 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받은 길이 더 좋은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이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시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노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자기가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10등 안에 들면 내가 핸드폰을 사준다 약속했어요.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야, 내가 10등만 하면 우리 아빠가 핸드폰 사준다, 그 약속 믿고 열심히 아이가 공부를 해도 정말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면
이 아빠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도 야 5등은 해야지. 그렇지? 그러고는 약속을 번복합니다. 5등 안에 들면 꼭 사주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 내가 10등 안에 들렸으니까 약속대로 사주긴 하는데요. 때마침 사주고 10등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생활이 어려워서 핸드폰을 사줄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이 아들에게 꼭 사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사줄 수 없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했고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일을 시키면 고되고 힘들어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저 노예로 힘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해방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끊지 않고 밥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주변 나라 어느 누구도 애굽에게 한가지 못할 정도로 애굽은 당시에 최강국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자유를 얻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생소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힐튼 호텔 그러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힐튼 호텔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그 집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돌며 거처없이 살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자신의 이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젊었을 때 그는 아테네에 있는 한 은행에 수의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글씨를 쓸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수의직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들어간 곳이 호텔의 벨보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호텔의 어느덧 사장이 될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전 세계 74개국에 540여 개국의 호텔을 가진 호텔 왕이 되어서 그가 꿈꾼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가 성공한 다음에 한 기자회견에서 해고를 쓰면 좋겠다. 그런 한 기자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내가 글씨를 쓸 줄 알았다면 아직도 나는 은행에 수입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힐튼이 기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세막대기 하나를 딱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철근을 그냥 이대로 두면 $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막대로 말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고, 바늘을 만든다면 $3,25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용수철을 만든다고 하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자재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와 인자하신 헤세드가 평생 자신과 함께 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의 뒤에 선하신 토부와 인자하신 헤세드가 나를 추격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합니다. 나보다 더 빨리 내 삶의 앞길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나를 추격해 오십니다. 나보다 더 빨리 내 삶의 앞길에 달려가고 계십니다.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어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픔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